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세계사 공부를 하는데 그때 나왔던 용어가 바벨론 유수, 바벨론 유수. 이게 이런 용어가 나왔거든요. 그 학력고사 볼 때 이게 세계사 때 나왔던 기억이 나. 바벨론 유수. 근데 도대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몰랐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그 얘기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바벨론 유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유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때를 우리가 바벨론 유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들어봤던 그 노래는 지금부터 정확히 50년 전에 1972년에 자마이카 멜로디언스라는 그런 그룹이 이걸 작사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로부터 6년 뒤에 우리 영화로도 나왔는데 독일의 그룹인 보니엠에 의해서 리메이크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선풍을 일으켰던 그런 노래고 여러 가지 영화에도 이렇게 삽입이 되어졌던 그런 노래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성경의 내용이 배경이 저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성경의 배경이 저건데 자 오늘 성경에 그 권 이름이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70년 바벨론 포로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군으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왕이잖아요. 성군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부귀 영화를 솔로몬에게 안겨주셨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젊은 날에 곁길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뿜냐면 안 되겠다. 내가 나라를 나눠야 되겠다. 라고 하고 솔로몬 때는 나누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를 나누어요. 우리나라 남과 북이 나눠진 것처럼 저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눠진 가운데서 북쪽이 먼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는 남쪽 유다가 이제 북쪽 아수르의 침입을 계속 당하면서 견디는 가운데에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을 시켜요.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이제 남쪽 유다마저 남아있는 북쪽은 멸망을 당하고 분단된 남쪽을 유다라 그러는데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을 시키려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침략을 하오는데 서너 차례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왕들과 고위 관료들 할 것 없이 기술자들을 포로로 막 다 끌어갑니다. 이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첫 번째 차례는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에 주전 605년경에 끌려가거든요. 이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잡혀갑니다. 근데 잡혀가다가 말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고 우리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도 돼. 네가 선택해.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나 고향으로 가겠소 라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차 바벨론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는 어때? 몇 년 지나서 한 6, 7년 지나서 597년에 제2차로 이때는 남쪽 유다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 왕이 오늘 2절 볼까요? 29장 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그때는 여고냐와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포로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예요. 여고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1차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 때 그 다음에 2차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배경이 2차로 끌려간 이후에 지금 포로로 저 바벨론 땅에 포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포로들의 생각이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냐면 야 우리 큰일 났다. 살 소망도 없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셔서 사랑하셔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처럼 포로로 끌려왔으니 이제 낙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류였어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걱정 마, 조만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어떤 예언에 의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막 데몬스트레이션을 막 일으키고 이런 어떤 그런 일이 나타났던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부류가 그런 상태로 있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셨고 두 번째 부류처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야말로 막 들떠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 7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의 딸의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나 고향으로 갈래 라고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 예레미야, 하나님 너 편지 써가지고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 좀 보내라. 하나님 내가 보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생각이 두 종류인데 다 틀렸어. 한 종류는 절망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나랴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거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자식 짓고 그리고 거기서 털을 닦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70년이 찰 때까지.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조만간 하나님 구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바른 말을 빨리 전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현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류로 저 포로로 바벨론에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상태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포자기 상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누? 살아갈 날이 막막하고 이곳에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삶의 의욕이 없이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쪽 부류, 또 한쪽 부류는 그래 조만간 회복될 거야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두 가지 부류가 다 하나님 눈에는 잘못되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찰 때까지 인내하고 그것도 시집장가 가고 자식 낳고 농사 짓고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70년의 포로기가 다 끝나는 그 시간이 결국 주전 605년부터 536년 그 70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포로기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던 모습처럼 오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두 가지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분이 어떤 분이에요? 야, 경제도 어렵고 집값은 올라가지 월급은 줄어들지 내가 못 살겠다 라고 인생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이 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자살률 1위라 그러죠. 자살률 1위라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36.6명, 작년 기준으로 36.6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이 1시간 동안에 1.5명이 또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자유대한민국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이 나라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자살률, 최고의 교통사고율, 이런 엄청난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그런 통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어제 저녁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변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지만 어찌하든 이런 첫 번째 불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 두 번째 불의도 어떤 불이에요? 그래, 금방 회복되겠지. 금방 회복되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스럽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심령이 뭔지 모르게 공허해. 이 공허함을 달려보려고 보려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 어떤 사람은 들로 가, 어떤 사람은 낚시질 가,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공허함을 달려보고자, 여러분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마약 범죄율이 7배가 늘어나고 유통되는 마약의 양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공허함을 달래보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마약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인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고백합시다. 재앙이 아닌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앙이 아닌 평안. 여러분,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 안녕하세요.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인사하는 인사말이 비슷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냐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검지손가락인가요? 검지손가락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참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구약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으로 들어오면 신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했잖아요. 헬라어 또는 그리스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하다는 것은 구약의 언어로는 샬롬이지만 신약의 언어로는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긴가민가 할까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가 막 칭얼대면 힘들잖아요. 엄마한테 평안이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평안을 주려고 옆에 있는 아줌마가 뭐라 그랬어요? 애 일이네. 애 일이네. 그러면 평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평안하세요라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말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자, 그래서 재앙이 아닌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평안한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시골 오일장 서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엄마 등에 탁 엎여있는 아기가 새근 잠자는 모습을 혹시 목격한 적 있으신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기는 젖만 먹고 배가 부르면 그냥 새근새근 자.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변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느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안이 사라졌어요. 평안이 없어. 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 생각은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평안. 시편 33편 1절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생각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나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인데 그 생각이 하나님은 영원하고 대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사야 57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주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여호와가 말하는구나.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묻히신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던, 아유, 요즘 내가 신간이 편해.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신간 편해. 신은 뭐예요? 쓸개인가요? 신장이죠, 신장. 쓸개가 아니라 신장, 간. 우리 내부에 있는 장기 중에서 신장과 간이 편안해야만이 건강하거든요. 아우, 나 요즘 신간 편해. 이 말은 내 신장과 간이 아주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먼저 망가지는 기관이 있는데, 간하고 신장이 망가집니다. 간하고 신장이 망가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샬롬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에이레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아까 the rivers of the Babylon, by the river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는 그런 노래도 그 가사가 뭐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끌어다가 바벨론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이방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가사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마귀에 의해서 끌려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끌려갔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19절에 나타나요. 19절. 오늘 다시 한번 19절 한번 보실까? 본문의 19절. 시작.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을 예레미야 앞장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19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꾸준히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었어요. 그 일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는 없죠. 왜? 바벨론이라는 도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을 억압하고 빼앗아가는, 제한하는 그런 영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갇힐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멀쩡해요. 그러나 내 영적이, 내 심령이 샬롬, 평안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붙들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늘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는 그래 오늘 내가 한번 가주지 이렇게 오실 수도 있겠고, 야 됐어 오늘 갈게 라고 말하다가도 아침에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그걸 마귀의 방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이 생겨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이 생겨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들로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냈어요? 계속 보냈잖아요. 오늘 이 초청주일 집회에 2번 이상 참석하신 분은 우리 저기 황 여사님 만 나머지 분들은 처음 오신 거잖아요. 저 뒤에 계신 우리 조남이, 네. 우리 전사님 옆에 계신 분 두 분 오셨냐 이번에? 2번 오셨죠. 근데 내가 가고 싶어서 왔어 옆에서 가자고 해서 오셨어요? 가자고 해서 온 거죠. 그 말씀 무슨 말씀이요? 19절 말씀처럼 내가 꾸준히 너희에게 보냈거든.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여러분 10년 가운데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뭐냐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 의지가, 살 의욕이 소망이 없는데 왜 살아가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에 올려진 이 홍승이라는 집사님의 간증, 여기서 혹시 영상 시청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교회 톡에 올라온 영상 시청해 보신 분 한 분도 3분밖에 없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반드시 그 영상을 다시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튜브에 이 홍승 집사 치면 간증이 나오는데, 자 이분에 대해서 잠깐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 홍승 집사님은 두 다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의 세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두 다리가 썩어져 가죠 지금죠. 마치 그 당뇨병 환자가 말기에 다리 썩어져 가는 것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요.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요.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퇴근길에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약국 들으려고 약 사 먹고 이제 집에 딱 누워 있는데 몸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래서 자기 마누라하고 애들은 다른 애들이 있었나요 그때? 다른 데 보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누라가 전화를 했는데 여보 나 너무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전화를 제대로 잊지를 못하고 그게 끊어버린 거야. 그 마누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 와봤더니 남편이 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 이분이 실진을 해가지고 결국 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병명이 안 나와. 그런데 이 혈관은 죽어가지, 살은 썩어져가지, 그러면서 의사들이 다 포기하고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상태가 저 상태예요. 지금부터 12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절단합니다. 두 다리를 절단하는데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것과 무릎 위를 절단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저분은 무릎 아래를 절단하면 서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저 사람은 무릎 위를 절단해가지고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라진 거예요. 근데 두 다리뿐만이 아니에요. 오른쪽 손도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왼쪽 손마저도 썩어져 가는데 오른쪽 팔은 자르고 왼쪽 손은 이 첫 마디들을 다 잘라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수술을 했는데, 자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어때요? 저 상태에서 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의식불명 상태에서 저분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천국 지옥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랍니다. 야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졌더랍니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렇게 쫙 했더니 합격. 그럼 막 문제를 막 기출문제 내듯이 내는데 어느 부분에 가서 이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불합격을 맞았을까? 이러면서 다시 이제 제가 세상 말로 빠꾸 해서 다시 또 시험을 보는데 똑같은 질문을 또 던지더랍니다. 야,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해서 이전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막 설명을 쫙 했는데 웬걸 두 번째는 불합격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전하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 대답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진실함이 없었더라는 거야. 야, 그러면서 제 양반이 저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직장생활 잘 나가는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두 다리 잘려, 팔 잘려, 온몸이 그야말로 염증으로 막 그런 상태에 있는데 살아갈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저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살려주시든가,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시든가. 할렐루야. 이렇게 고쳐달라는 기도받으면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살려내시든가, 내가 할 일이 남아있거들랑 살려주시든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저 이홍성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야, 어떤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너는 세상에 나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뭐예요? 저분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건강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두 다리 잘려, 오른팔 잘려, 손가락마저 다 잘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나를 좀 자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좀 자랑해 주라. 야,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말입니까? 사직생 멀쩡하고 건강한 상태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면서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간증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너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아이고 그러세요, 좀 평안하세요, 건강하시죠, 건강하기를 바래요, 이런 위로가 잘 안 돼. 그런데 본인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같은데 이분이 막 밝은 모습으로 위로를 하고 이러면 저분은 나보다 더한데 위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세계로 다니면서 간증하는 간증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가운데 어떻게 평안이 있었겠어요?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미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모든 문들을 자동문으로 바꿔주고요, 화장실도 막 바꿔주고요, 이러면 지금도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향해서 첫 번째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미래가 있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저런 상태에서 이홍동 집사님 미래가 있었겠어요?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까 새롭게 미래와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지육신 건강하다고 해서 우린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다 장애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모든 내면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준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를 막 믿고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은 성경 구절 지금도 기억하는 말씀이 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정릉일동에 있는 그 산골짜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기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의 모토가 되었고 지금도 저는 저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이용성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잖아요. 환난 날이 부러지셨더니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따라합시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 중에 만나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만나 주시는데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전에 말씀드렸던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 주시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욥이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냐? 예배가 뭐냐? 나와 그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따라서 예배는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방식은 그래 저 이용성 집사님처럼 환상 가운데 만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지극히 한정적인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부분은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날 복된 날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오늘은 주일이야. 주일이란 말은 Lord's Day, Lord's Day.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